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현재 29살 된 젊은이의 이야기입니다. 닉 부이치치는 호주에서 1982년 12월 4일 세르비아 출신인 아버지 목회자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. 근데 태어날 때 아버지나 엄마로부터 버림을 받을 정도로 심한 신체적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. 사지가 없는 몸뚱이 하나만 있는 그런 형태로 태어나게 됩니다. 아기를 낳고 나서 엄마도 큰 충격을 받고 목회자였던 아버지도 하나님께서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자녀를 주셨는지 갈등과 회의 가운데 많은 어려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. 닉 부이치치가 어렸을 때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. 그러나 8살이 되면서 자기 자신의 신체적인 조건이 다른 사람과 많이 다르다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주변으로부터의 냉대와 싸늘한 시선을 받게 되면서 3번씩이나 자살을 기도하게 됩니다. 그러면서 몇 년이 지나고 15살 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. 하나님을 만난 뒤에 닉 부이치치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. 난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며 내 몸은 그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이다. 나는 놀랍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. 내 몸에 팔과 다리가 없어도 이 내 몸은 하나님이 만드신 위대한 작품이다. 걸작이다. 하는 고백을 합니다.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더 이어합니다. 내 몸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 때문에 나는 결코 평범하게 살 수 없다. 자신의 몸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는 불완전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까 위대한 작품이다.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위대한 작품으로 만들었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놀라운 목적을 담겨주셨는데 내가 이제 어떻게 평범하게 살 수 있겠는가? 다른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 수 있겠는가? 그가 고백하는 고백은 그거죠. 나는 위대하다. 나는 평범하게 살 수 없다. 결국 이 닉은 15살 때 자기 존재의 정체성을 깨닫게 됩니다. 그리고 자기 삶의 이유를 발견하게 되죠. 나는 위대한 하나님의 작품이다. 그러므로 나는 평범하게 살 수 없다.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위대한 목적을 담아두셨는데 내가 이렇게 평범하게 살 수 있겠는가? 나는 특별한 존재다. 나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 창조된 몸이다. 그러므로 나는 평범하게 살 수 없다. 내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할 수 없다. 이런 자기 고백과 신앙적 이해가 생기게 됩니다. 여러분, 닉 부이치치가 고백하는 이 고백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본문 속에 담겨있는 사도 바울에 대한 은사 이해와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 11절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.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.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. 그렇게 얘기합니다. 하나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다. 그렇게 말씀을 고백을 합니다. 각 사람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, 각 사람이 누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온 선물이고 은사다. 닉 부이치치가
내 몸이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이고 내게 주신 특별한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내 몸에 특별한 목적을 담아주셨다 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지금 11절에서 그 고백을 합니다.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뜻이 담겨 있다. 하나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나누어 주신다. 아버지의 그 깊은 생각 속에서 우리의 생각은 근처도 가지 못하고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고 예측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생각에 따라 우리들에게 지금 무엇인가를 나누어 주고 계신다. 그것을 지금 우리가 받고 있다는 거예요.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나눠준다. 그것이 사도 바울이 이해하고 있는 은사론의 아주 기본적인 개념입니다.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에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나눠주고 계신다. 사도 바울의 서신 전편을 보면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.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환경이 있습니다. 환경. 여러분,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은 우연히 우리가 거기 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생각과 하나님의 통찰력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라는 하나님의 생각과 뜻 속에서 우리에게 환경을 나눠주신다. 여러분, 저는 제가 태어나서 제가 어린 시절에 겪었던 그 환경 속에서 자라게 됩니다. 제가 어린 시절 자랐을 때 제 환경에 대해서 참 만족하지 못했어요.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면서 왜 내 친구는 저렇게 좋은 환경에서 살게 하시고 나에게는 이렇게 만족스럽지 못한 환경에서 살게 하실까? 그것이 늘 그 중고등학생 때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께 불만이 있었어요. 근데 제가 나중에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게 주신 그 환경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. 저는 중학교 때 정규 중학교를 들어가지 못하고 가정이 어려워서 1년을 휴학을 했어요. 그때 내는 돈이 5,000원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. 제 기억에. 쌀 한 2포대 정도 살 수 있는 돈인데 그걸 낼 돈이 없어가지고 제 나이에 정규적으로 중학교 들어가는 것을 못 들어가고 1년을 쉬게 되었어요.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중학교를 들어갔는데 그 학교가 신앙적 교육을 가리키는 미션 스쿨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제가 1회 학생으로 들어간 거예요. 처음에는 그 학교를 다니면서도 이상한 열등감이 있었어요. 내 친구들은 다 2학년 됐는데 저는 1학년 다니니까 배지를 2개 만들어가지고 학교 끝나고 집에 올 때는 배지를 바꿔서 2자 딱 붙이고 오고 이상한 열등감이 있고 자존심이 얼마나 상하는지. 근데 나중에 지나서 보니까 내게 주신 그 환경이 아니었다고 하면 오늘날 내가 있을 수 있겠는가? 사람을 깊이 이해하고 남모르는 아픔과 눈물을 흘리는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? 그 환경이 얼마나 감사한지. 사도 바울은 지금 고백을 합니다.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 가운데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나눠주신다는 그 모든 것이 은사인데 그 가운데 환경이 들어가 있다. 우리가 경험했고 또 지금 경험하고 있고 앞으로 경험할 우리의 모든 삶의 조건과 환경이 하나님의 생각 속에서 내게만 주신 특별한 것이다. 특별한 것이다. 이거는 감히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, 생각도 해낼 수 없는
신비한 비밀이 담겨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다. 은사론적인 자기 환경 이해예요. 여러분, 지금 예배하는 성도들 가운데 내 환경이 저 정도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,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의 조건인지 몰라요. 그거를 발견해내는 것이 은사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. 신비한 소리를 듣고 신비한 기적 같은 걸 체험하는 게 은사가 아니라 지금 내게 주신 환경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라는 것을 깨닫고 보는 것이, 그게 은사예요. 그걸 발견하는 거죠. 두 번째, 무엇을 주시는가? 닉 부이치치가 고백하는 것처럼 지금 이 나의 몸을 주신 것, 내 신체적 조건을 주신 이것이 하나님의 은사고 은혜다. 닉 부이치치는 태어나면서 팔다리가 없는 몸뚱이 하나 있는 몸으로 태어나서 8살 될 때까지 자기 인생이 뭔지도 모르고 살다가 자의식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자기가 저주스러운 거예요. 아까도 그 고백하듯이 죽고 싶었고 점점 악해지고 절망에 빠지고 세상이 씁쓸해 보이고 세상이 다 미워지는 거예요. 내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세상이 싫어집니다. 여러분. 세상이 싫기 때문에 싫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정체성을 발견하지 못하니까, 내 자신의 존재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세상이 미워지는 거예요. 내 자신에 대해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, 내 자신이 싫어지니까 그 미움이 세상으로 투영이 돼가지고 세상이 싫어지는 거예요. 사람이 싫어지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미워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원망의 조건으로 보이는. 그런데 여러분이 은사의 눈을 띄게 되면 내 자신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. 그대로 사랑스러운 거예요. 지식적으로 부족해도, 배경을 갖지 못해도, 신체적으로 연약해도, 몸에 질병이 있고 다른 사람처럼 똑같은 조건을 가지고 있지 못해도 내 정체성을 발견하면 내 자신이 얼마나 사랑스러워지는지 몰라요. 내 자신이 사랑스러워지게 되면 세상이 달라져요. 세상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. 세상이 그렇게 감격스러울 수가 없는 거예요.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고, 나에게 못된 짓을 하는 사람도 다 수용하게 되는, 내 자신에 대해 이해를 못하니까, 내 자신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세상이 이해가 되지 않는, 그리고 세상에게 그 모든 이해되지 않는 원망을 다 투사시키는 거예요. 여러분, 지난 수요일 날 저희들이 그 송솔나무의 간증과 또 연주를 들었어요. 근데 처음에 곡을 연주하면서 그 피리를 3개를 쓰더라고요. 그러면서 그 쓴 이유를 쭉 설명을 하는데 참 마음에 큰 감동이 되고 마음에 많이 남았어요.